자,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지요. 이제 화평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팔복이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말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화평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라는 말을 다 썼어요. 이유는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화목하다라는 것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화평, 평화, 화목을 막 섞어가면서 씁니다. 다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화평하다, 평화롭다 하면은 어떤 상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안 싸우는 걸 거예요. 싸우지 않은 상태. 맞습니다. 화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안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평하지 못한 자리에는 뭐가 있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불편함이 많거든요. 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반대말로 쉽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전쟁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평화가 깨진 상태를 경험해 보셨어요? 많죠. 아마 제일 쉽게 경험하는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집이에요. 집에서 이 평화가 깨진 것을 제일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가정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평화가 깨질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 하면은 갑자기 냉전 체제로 바뀌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뭐 하룻밤 지나면 끝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한 달 정도 가기도 하고, 이제 웃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또 뭐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딴짓하거나 또 뭐 사고라도 치면 이 집안의 평화가 또 깨지죠. 그죠? 고성 미사일포가 막 날아다니고, 그죠?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벌어지죠.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이때도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평화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집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일이에요. 담임을 맡았을 때인데 저희 반 아이 중에 얼굴이 늘 어두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집이 말이 아니에요.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거의 매일 이게 약주를 드시고 오시는데 주사가 심한 거예요. 술주정이 심한 거죠.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뭐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느냐?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맞받아 치는 겁니다.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악을 쓰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또 막 분이 안 풀리면 짐 싸가지고 며칠씩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이 언제부터 그랬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 속에 안 그랬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그랬겠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의 전생애가 불우한 거예요. 불화한 거지요. 평화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 학교 와서 어떻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그 학생만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뿐만이 아니죠.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이 평화가 없는 지옥인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아주 못된 상사를 만나서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그 괴롭힘, 이 태움이라 그러죠. 제 아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태움이라 그런다. 그런 것들을 못 견뎌서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왜 그렇지요? 그곳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들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평화가 깨진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지요? 평화가 없는 삶 견딜만 하십니까? 하루 이틀이면 뭐 웃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겠지만은 그런 평화가 없는 삶이, 깨어진 삶이 한 달, 두 달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니 1년, 5년, 10년, 몇십 년씩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말이 달라지죠.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평화가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불화의 상태, 그 억압의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고통을 느끼지만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에 꽁꽁 묶여 있어서 그런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아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불화와 부담과 억울함과 괴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곳에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 화평은, 이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팔복을 하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한 팔복은 인간의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빚어지는 신적 성품, 천국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힘 역시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교육의 힘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천국에 가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만 아시면 부족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결국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깨졌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화해를 요청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였다고요.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화해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새롭게 빚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이루신 화평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분열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안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 깨어진 곳, 분열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 그 평화가 깨진 곳에 십자가를 심어서, 아니 네가 십자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되어서 그곳에 천국의 평화가 임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에덴을 회복시키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이 잘 나타난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던 자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에게부터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그렸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함께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피로 원수된 것을 끊어놓으시고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원수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슈렉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아니지. 십자가는 온 세계를 위한 것이지. 너희들은 단지 마중물이었을 뿐이지. 이걸 새롭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화평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 영적 부담은 세상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싫어합니다. 그럼 이 영적 부담이 뭘까요?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희생이라고 말하면 의미가 약합니다. 평화를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좀 더 세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죽음이셨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영 어색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주로 세상의 평화를 얻기 위해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장 두드러진 방법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제일 평화롭죠. 또는 군사적인 보호를 받는 대신에 그 나라의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많이 하지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걸 노리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평화의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시도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지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가 깨지면, 거래 관계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평화는 이내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세상에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죽여서 승리를 내 것으로 얻어내는 것이죠. 상대가 아예 싸울 힘이 없게 만들어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된 평화지요. 과거의 로마 제국, 몽골 제국이 그랬습니다. 한때 사회주의였던 소련이나 중공 그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군부 독재 시절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런 것들과 반대입니다. 적당한 거래를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죽여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평화는 전적으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려면 결국 실패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중에 나름대로 이 평화 깨진 가정이라든가 평화가 깨진 학교 또는 평화가 깨진 직장에서 이걸 좀 화평하게 만들려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애써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되십니까? 회복이 잘 돼요? 깨진 가정 잘 회복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을 곱게 하고 친절한 행동도 보이고 어지간하면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면서 섬겼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이렇게 고운 말, 친절함, 배려, 희생이 있으면 대부분은 평화가 어느 정도는 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평화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저는 지금 값싼 화평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는 내가 고운 말을 한다고, 내가 친절한 행동을 한다고, 내가 배려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꽉 붙들려서 죄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 음란 중독자나 노름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칩시다. 없길 바라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에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곱게 말하고 친절히 대해주고 배려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에덴의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 갖고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고운 말, 친절함, 배려와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화평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악하잖아요. 뭐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단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화평을 만들어내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자아, 이 교만함이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막 듭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때,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화평하게 나가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 따지고 내 밥그릇 따질 때는요, 절대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쓸 수 있어요. 친절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절대 화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는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했어요. 12시 넘어서 갔는데 목양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 11시경에 한 지체가 교회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진짜 이게 불 다 꺼놓으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둡거든요. 근데 뭐가 쓱 다가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10시경에 우리 한 또 지체가 여기 와서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먼저 왔거든요. 근데 11시에 그 지체를 돕겠다고 또 한 지체가 왔어요. 제가 자꾸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신신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체가 11시에 온 지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저만 불 켜 있으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이 지체가 또 양심은 있어서 인사성이 발라요. 그래서 절로 안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하고 지금 오냐 이렇게 물어봤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네요. 힌트를 흘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 지체가 있어서 힘들었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찬양 연습을 막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팀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이라든가 제가 또 내일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막 이러니까 막 힘드셨던 거죠. 그 지체가. 그래가지고 막 한쪽에는 화평을 이루고 싶어하지 않는 이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성령께서 아니야, 화평을 만들어야지, 너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착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가 싸우면 내가 먹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그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두 마음이 싸웠는데 성령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 가서 화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가서 그 다소 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지체와 만나가지고 화평을 만들었대요. 저는 화평을 만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둘 다 살아온 거 보니까 싸워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신기했어요. 그때 제 원고가 바로 어느 지점까지 썼냐면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거기까지 쳐놓고 그 다음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그런데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Jesus, 네가 예와거리다. 그렇잖아요. 성령님께 맡긴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만큼은 안 돼요. 가면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네, 그건 진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팔복의 모든 요구는 예수 믿는 자가 새롭게 누리는 영적인 성품이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힘도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새롭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얘기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능력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온전히 죽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 그 힘이, 그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나를 죽일 때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평화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성인군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도덕 수준에서 실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발음 좋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무슨 뜻입니까?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가 않는다. 영어 선생님들 계신데, 평화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는요,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줄 때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진 곳에 내가 죽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가 내 힘 가지고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평화를 이루어 내어야 할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있을 거예요. 혹시 부부 사이인가요? 부모와 자녀 사이입니까? 학교예요? 직장이나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입니까? 노력은 해보는데 잘 안 되시지요. 노력할수록 더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그냥 놔둘 수가 없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분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우리 가정, 이곳 광주, 우리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셨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겁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손잡고 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곳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